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이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독신앙은 기적의 신앙입니다. 워낙 큰 기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기 때문에 웬만한 기적은 양에 차지도 않을 정도로 별것 아니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기적에 대한 기대치는 아주 높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 절절히 전부 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녀 관계 없이 영으로 잉태되어서 무죄의 인생이 태어나다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죽음을 깨쳐버리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믿는다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인생의 눈으로 보면. 까닭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일상입니다. 기적이 상식인 삶. 저렇게 살면 망하게 보이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저렇게 에워싸인 것을 보니까 저러다가 완전히 함몰돼서 자취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버리겠구나 하는데 오히려 세상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로마의 큰 이 사자의 아가리아와 같은 그런 엄청난 국가적인 압박이 교회를 짓밟고 압박을 가하는데 이제는 교회가 싹도 없이 다 사라지겠구나 했는데 온 세상을 신앙으로 다 누룩처럼 번져서 정복해버리고, 그렇게 위협하고 살기등등하던 로마 제국은 역사의 페이지 속에 그때 그런 제국이 그 기간에 있었다네 하고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착한 사람이 믿습니까? 이해력이 뛰어나고 하나 들으면 열을 깨치는 그런 사람이라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처럼 둔한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 나처럼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웬만하면 안 바뀐 사람인데 어떻게 바뀌어 내가? 기적입니다. 먼 데서 다른 기적을 찾지 마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 미래형입니다. 오시리라, 미래형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서를 펼쳐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말이지만 제가 물어볼 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혹시 100가지 말하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좀 이렇게 시원찮은 말이 있지 않을까요? 그 웃음에 그 눈웃음 치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테스트해봐야 우리는 끄떡 없습니다 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거짓이 없으시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 인생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호언장담하고 뭐 장을 지른다 그러고 성을 간다 그러고 나는 너의 종이 된다 그러고 했다가도 내가 그때 실수했다고. 이렇게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너의 인생과는 다르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이게 믿음의 아주 기본 기초석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다. 그러시군요. 제가 하나님을 배워서 믿습니다. 또 배워가면서 믿습니다. 저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리 하면서 하나님을 대해서 아주 인격적인 관계로,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내용, 저리로서는 어디입니까? 장소를 지칭하겠는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의 상태가 지속되다가 바로 거기로부터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시고 계시는, 승천하셔서 다스리시는 왕 역할을 하시는 지금 그 상태에 계시다가 그러게만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로부터서 오신다는 겁니다. 왜 오시는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재림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신약 성경만 놓고 볼 때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오신다, 그가 임하신다 하는 이런 유예, 즉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련된 구절이 318회가 언급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계산해 보면 신약 성경의 절수가 계속 진행되는데 평균을 보면 25절마다 한 번씩 언급되는 꼴이라고요. 그만큼 예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어쩌다가 말씀하신 것 아니고 자기 보니까 이 중요하지 않는 듯 보이는, 물론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습니까만은 저 뒤쪽에 어디 한쪽 살짝 지나가면서 언급하시는 재림 정도가 아니고 성경 곳곳에 자주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말이죠.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소위 말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슨 4차원, 4차 산업 세계가 되었다 그러고 앞으로 어쩐다 그러고 이 하는데 기술 발달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 지금으로 계산하면 앞으로 9년 뒤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도 달나라에 착륙한다. 이번에 누리호 쏴 보내면서 그렇게 계획 발표하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계획은 그래요.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있어질 일들,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미래학자라 그래요. 미래학자. 금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를 들으려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의 대작 4권을 미래에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발표한 4권의 유명한 책이 있죠. 그러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이 공통된 특징이 발견돼요. 그게 뭐냐? 내 생각에는 이런 조건을 달고 하는 말이에요. 내 의견에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학자인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의견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예언하고 예언조에 그걸 발표를 하고 그러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게 더 많고요. 다르게 된 것이 더 많아요. 정치평론가들이 말이요, 라디오를 들어보면 나와가지고 막 방송을 한다고요. 자기 의견을 발표한다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맞는 것이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 주장을 하고
예견을 하고 그래서 미리 동작을 취하고 대비하고 하는데 좀처럼 맞추기가 힘듭니다. 내일 일기예보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오버가 많이 납니까? 한 50% 맞춥니까? 그러니까 앞날을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알면은 그렇게 안 하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와 관계해서 하신 말씀들은 구약 성경의 범위 내로만 한정을 지어서라도 살펴보면 단 한 가지라도 말씀을 그렇게 해 놓으시고 이루지 아니하신 것 단 한 가지로 없습니다. 또 말씀해 놓으시고 조금 비슷하게 맞추긴 했는데 조금 틀리긴 하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100%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율이 100%의 확률이라 그러면 무슨 말씀하시든지 믿고도 남죠. 일반 통계적인 상식적인 상황에서만 얘기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전폭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받지 못할 말이 없다 그 말이죠. 받았습니다. 예수 재림, 예수 재림,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런 유명한 미래학자도 내 생각에는 하면서 이렇게 말할 뿐이고 그렇게 해놨다고 해도 틀리는 것이 더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고 만다. 즉 이루시고야 만다. 오늘의 주제인이 다시 오시리라, 즉 재림이라 그랬는데 재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두 권으로 나온다 그러면 반쪽이 구약이고 또 반쪽은 신약이라 할 때 재림의 관점에서 구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구약 전체의 사상이에요.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처음에 그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 마지막 39장, 구약의 마지막 권 39권인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다 살펴볼 때 예수께서 오신다, 즉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구약 전체의 일관된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언하신 내용대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는 뭐냐? 바로 이 주제에 관련돼서 보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라는 말을 거기 더 붙입니다. 구약에 비해서. 구약에 메시아가 오신다,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실 것이다. 그 말씀하신다 오셨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죠. 이게 이제 재림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1장 21절까지 있는데 21절 마지막 절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바로 그 앞절 20절 21장 20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기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이것들이라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인데 1장부터서 22장 저 20절 바로 앞에까지 요한계시록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다 요한 사도에게 전달해 주시고 기록해 하신 그분께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던 사도 요한 선배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했다 그 말이죠. 받아섭니다. 마라나타 기억나십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글자 다시 한번 마라나타 첫 뜻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의미가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중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다시 오신다 하는 이 한마디가 이제 마지막 이루실 내용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는가 이미 살폈습니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이하에 예수님이 유대인과 상대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 들을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우주적인 사건, 그것은 부활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선하신 내용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부활이 두 종류로 이루어지게 된다 했습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생명을 확인받는 영생을 위한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말 그대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시킴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극명하게 양극으로 나뉜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부활이라 그랬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받으러 부활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 악한 일을 행한다 할 때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선행을 또 악행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본문의 내용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준 삼아가지고 선과 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무시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 거예요. 다시 비유를 합니다.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임금한테 가장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백성입니까? 나는 저 임금, 주상, 우리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주상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착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건 자기들 세상에서 일이고, 그러나 왕 입장에서 보면 너는 나쁜 놈이야, 내 나라에서 너는 없어져야 돼,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아주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주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아래 피조물입니다. 그 질서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그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그 질서를 인정치 않는 것은 그게 악한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에서 악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다 뒤집고 파괴해가지고 악으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온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자, 재림의 목적까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 순서에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 사회생활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걸 잘 기억을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유는 악한 사탄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진리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끼리 마음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 걸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인격적이고도 육체적으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 말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시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아주 인격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33년 동안 지상생활을 하셨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해서 떠나가실 적에 천사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떠나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떠나갈 때 그 자리에서 안 봤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처에 있었던 그 부활하신 몸이 그들 가운데 있다가 이격돼서 떨어져서 떠나가셨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재림입니다. 재림을 가지고 속이고 사기를 치는 종교 사기꾼들, 이단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단들은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거룩한 진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탐욕거리로 삼아서 사람들을 유린하는 사기꾼들입니다. 강도와 같은 그런 종교 사기꾼들은 육체적으로 재림한다 하는 이 말을 이대로 하면은 자기들이 교주 역할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대로 고지고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영적인 내용이야 이렇게 뒤집어서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예수의 영이 임하셔서 자기가 재림주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재림주 역할을 해요. 속이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 할 때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육체적인 모습으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당연지사 그 다음에 이 내용인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했다고 누가 얘기하면 나는 못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못 보는 거야. 특별한 구원받을 사람만 보는 거야. 속이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가? 역시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 보는 모양이다. 다 속이는 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다 봅니다. 남자, 여자,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지금 사람, 옛날 사람 다 봅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에서는 그렇게 사기를 쳤었죠. 1930년대에 예수 재림 가지고 사기를 쳤는데 안 되니까 또 이제 미뤘죠. 공중의 재림에서 대기 중이시라고. 공중의 재림해 가지고 대기 중이라고. 왜?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사랑만 하신 예수님이 재림을 끝까지 안 하시고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아주 촉박하다고. 빨리 우리 여호와 증인 돼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었죠. 속이는 말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내용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거기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미래형이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이 뭐냐? 영이라고 이게 이단들은 얘기를 해요. 영으로 오신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들이 다 속이는 말입니다. 성경이 구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성경으로 들어가서 용례를 살펴보면 쉬운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무슨 구름은 구름이야. 70kg 남성의 몸이 구름을 타면 있겠어요? 뭐 손오공이야? 풍 빠지고 말지.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짓이야? 알아들어야지. 그건 비유로 말씀하는 거야. 영이 임한다는 말이야 하고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옳은 말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말로 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올라 앉은 것처럼 우리의 느낌이 그렇죠. 그런데 원어에 보면 탄단 말이 아니라 우리 번역상의 이제 문제인데 우리 국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함께.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이쪽이 훨씬 더 가까운 뜻입니다. 구름 중에 오신다 그 말이죠. 성경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때 항상 구름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적에 출애굽시켜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산 아래서 산꼭대기를 볼 때 구름이 시내산 정상을 가득 채우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해놓고 성막을 다 지어서 완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신 거예요. 성막 안에. 그때 뭘로 했느냐? 구름으로.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잖아요. 구름이 가득해서 그 순간에는 감히 들어갈 수도 없게, 모세가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드셨다고. 나중에 시절이 흘러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할 때 2대 왕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제 성막 대신해서 성전으로 고정식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때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득 임하셔가지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걸 셰키나의 구름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출애굽기서 민수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구름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에요. 그래 눈에 보이게, 우리 인생들의 연약한 인생들의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맞춤식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구름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신데 어떻게 봅니까? 근데 구름의 형식으로 그렇게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당신은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아니 구름이 40년 동안 함께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멈춰 있을 때, 텐트 칠 때는 그 성막의 지붕 위에서 하늘로 기둥 모양으로 구름 모양이 있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구름은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은 그런 자연의 구름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의 구름은 바람 불면 흩어지고 모양이 바뀌고 없어지고 그런 거인데, 어떻게 된 구름이 40년 동안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이적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즉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극한 영광 중에 큰 위엄을 띠시고 재림하시게 될 것을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모습은 모두의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그를 찌른 자도 본다 그랬잖아요. 즉 대적자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찌르고 못으로 받고 이래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까지 다 본다. 즉 악인의 악인까지라도 다 본다 그 말입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의 눈에만 보이게 오신다, 그런 말은 속이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사람으로 성경의 학도로 보면 그거 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고 이렇게 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갑작스럽게 오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러니까 너희의 모습은 준비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다. 우리한테 날짜를 고지해 주지 않으셨어요. 언제 오신다고. 왜 그렇습니까? 준비하는 자세로 살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장난 섞인 말로 그런 말을 한 거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아따, 내가 죽는 날짜만 안다 그러면 딱 하루 전날 예수 믿으면 딱 좋겠는데. 물론 농담 섞인 말이죠. 왜? 그전에는요, 그전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딱 구원받아가지고 하루 전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면 딱 수지 맞겠는데, 지극히 유아적인,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빨리 믿을수록 좋은 건데, 그리고 어려서부터 믿는 것이 좋은 것인데 모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아무튼 날짜를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공개를 해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꼭 날짜를 가지고 장난질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걸 일컬어서 시한부 종말론, 즉 시한을 정해놓고 종말이다, 예수 재림한다 이렇게 하는 것, 시한부 종말론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도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미국 사회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안식교회였어요. 아무튼 갑작스럽게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걸 말씀해 주셨고, 같은 이 갑작스럽게 재림하신다는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 도 선생님께서 오실 때 몇 시에 그대 집 방문할 테니까 딱 내가 가져갈 거 준비해 놓고 계셔, 이렇게 하고 옵니까? 도 선생님이? 그래 안 하잖아요. 은밀하게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란 말은 신자 성도된 사람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성도들, 왜 교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고 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도둑같이 오는 것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성경입니다. 영광스럽게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영광스럽게 오신다. 머릿속에 딱 담아버리죠. 이 네 가지. 육체적으로, 인격적이고 육체적으로 오신다.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다. 갑작스럽게 오신다. 영광스럽게 오신다. 그럼 종합해 보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 만민의 눈앞에 어느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해보면 이게 재림의 현상이 있게 될 재림의 현상. 영광스럽게 오신다 하는 모습은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즉 구름과 함께 큰 권능,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큰 권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던 이 모습 중에 무슨 권능의 모습 비유할 만한 거 있습니까? 요즘 한참 광고하던데 수원에 뭐 정조대왕 행차 뭐 시연한다고 막 관광객들 와서 보라고. 영조대왕의 이 다음 손자죠. 누굽니까?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수원성 그 한양에서 수원까지 이렇게 행차했던 그걸 재현하는 모습이라 그러는데, 만약 왕이 이렇게 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행차할 때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세를 당당하게 긴 행렬을 가지고 호위병들 또 신령들 시종들 다 해가지고 화려하게, 그러면서 그 중앙에 휘황찬란한 가마를 타고, 왜 보통 왕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땅에서는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큰 권능이라 했을 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정도겠습니까? 우주의 주님께서. 상상 그 이상, 그 어떤 것을 상상하더라도 그보다도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위엄과 영광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신다. 강림, 내리신다.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때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가 180장 찬송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재림입니다. 그게 재림 찬송이에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도 함께 불러주실 것이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낱낱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많은 애들과 같은 유화적인 질문들을 해요. 특히 또 이단들이 재림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 영으로 재림했다 하고 막 이게 사기를 하려고 하는, 속이려고 하는 그 말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재림을 해야 되는,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재림 못 하잖아요. 위에서 못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비유로, 영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교주들은 자기들이 그게 못 하니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온 세상 만민들이 다 보게 자신들은 못 임하잖아요. 그렇게 못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재림주 역할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고지것들의 문자들을 그걸 보면 안 되고 그건 이런 뜻하고 다 바꿉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아무 미혹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장난 섞인 또 조롱하는 말로 하는 말이, 야 생각해봐, 한국 땅에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셨다고 쳐, 성경대로. 그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봐? 이게 훨씬 더 이성적이고 상식 있는 질문이죠. 그 사람들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한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사두개인들이 그런 질문했잖아요.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혼인해가지고 자식 없이 죽으니까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당시 제도대로 씨를 대물림하기 위해서 혼인했는데 또 자식 없이 죽어버렸고, 그렇게 해서 7째까지 7 형제가 세상에 한 여인을 전부 다 부부관계를 했었는데, 그 마지막 재림 때에는,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얼마나 곤란한 질문입니까? 누구 아내가 되는 거죠? 부활 때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아, 그대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오해를 하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 있지 마세요. 한국 땅에 예수님 오시면 미국 땅에서는 어떻게 봐? 지구는 둥근데? 되지 않은 질문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인데 왜 우리가 염려해 주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산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있는 그들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경험 세계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겠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따지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말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 과학적으로 말하고 이성적으로 말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 중에 이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또 그것도 남습니까? 신앙의 세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믿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유로 말씀을 하십시오. 혹시 그런 사람들 만나거든. 그리고 더 이상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으려고 힘쓰는 사람인데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설명해 줄 수 있는 만큼 하고 딱 멈추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에 재림의 오수까지 다 말씀해 놓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그 재림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예수님의 재림 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땀 흘리면서 일해야 되고 돈 벌면서 살아야 되고 투자하면서 살아야 되고 빚 갚으면서 살아야 되고 병 고치면서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런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예수 재림의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차라리 하루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 가운데 절대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날은 승리의 날, 영광의 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어떤 날보다도 어서 그날이 오십시오, 어서 그날이 되십시오 하면서 그날을 목마르게 학수고대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이니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니까. 구원이 완성되면 죄 없는 세상입니다. 질병이 없는 세상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세상입니다. 갈등이 없는 세상입니다. 배고픔이 없습니다. 무거운 빚이나 짊어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갈등, 이 세상에서 홀로 외로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완성, 승리의 날이 재림의 때입니다. 그날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빚이 많은 사람이, 야 당신 100일만 있으면 빚 다 탕감돼, 조금만 버텨. 그럼 못 버티겠어요? 100일만 지나면 끝나는데. 나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림이라는 게 마치 그렇다 그 말입니다. 빗대서 말하자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아주 보따리와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참 만족과 모든 행복의 극한 행복이, 영광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니 우리가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날이 되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대. 세속주의를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노년에 믿음 잃어버리기 참 쉽죠. 포기하기 쉽죠.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했다,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 아니다. 밤에 속했으면 잠자야 되겠지만 우리는 잠들 사람들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낮에 섞여 있다. 진리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8절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가슴을 막는 고대 병사들의 가슴 방어 철판이에요. 지금이야 총으로 싸우지만 옛날에는 창 던져서 싸웠잖아요. 칼로 내리치잖아요. 갑옷은 쉽게 찢어버려요. 칼질 해버리면. 여기다가 노수로 된 철판을 딱 붙이면, 철판을 붙이면 철로 된 것이에요. 그럼 창이 날라와서 꽂혀도 꽂히는 것이 아니라 맞고 그냥 떨어지죠. 몸통 부부하는 거예요. 이게 호심경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호심경을 차라 그랬는데, 믿음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 말이죠. 믿음이라는 걸 딱 붙이고 나서 무엇이 정죄하든지 무엇이 속이는 말을 의심을 하든지 간에 그걸 다 쳐내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 말입니다. 재림의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 헬멧 투구잖아요.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면 반드시 투구 쓰잖아요. 머리통 깨지면 안 되니까, 중요하니까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투구는 철로 된 하이바가 아니고 소망의 투구라 그랬어요. 구원의 소망.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이거는 확실하다 하고 소망 중에 구원을 바라보면서 투구로 딱 쓰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승리자다 이래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정리해서 보면 8절의 내용이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믿음의 호심경, 소망의 투구. 정리하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으로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그리고 우리는 칭찬받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48절, 만일 악한 종이 약해가지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님은 더디 오셔, 아직 올 때 아니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때릴 사람 때리고 술 친구 불러다가 술 먹고 주인 거 가지고 청지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칭찬받을 종하고 이처럼 이 벌을 받을 종으로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벌 받을 종처럼 살지 말고 칭찬받을 종처럼 약간의 영적인 유익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빠져들지 않도록, 죄악 가운데 내 자신이 마음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신앙 잘 파수하면서 마지막까지 인생 다른 일을 잘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믿는 성도들의 오늘날의 생활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깨어 근신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홀이라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런 속이는 말에 다시는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여동을 쳤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님이 경고성에 주의해라 그랬으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 안 하면 먹히죠. 5절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주님의 경고입니다. 몇몇 사람이 미혹한다 안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쏘가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오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하듯이 살폈습니다. 재림 신앙으로 튼튼하시고 대망하시면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오리아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진리에 대해 전달하고 싶으나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서 그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재림 신앙에 대하여 이 시간 예배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을 더하시고 확실한 재림의 신앙자들로 오늘을 승리하면서 내일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